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을 때는 또 이 12절 말씀을 할 때는 상당히 세상과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에 좀 했었어요. 아니 이 다양성의 시대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서울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꼭 한 길만 가야 되느냐, 약간 좀 그렇다. 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로, 이 글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 방향이 여러 가지로, 이 다양성의 시대, 멀티 시대, 퓨전 시대, 이 시대를 놔두고 왜 꼭 다른 건 없다 그러느냐, 왜 그거 하나만 있다 그러느냐. 니들 너무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런 거에 독재성 아니면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옳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송구 하나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송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 사람이 착하게도 살고 좋은 일도 하고 살아야지,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확한 분별력, 이게 없으면요 늘 우리는 세상 것과 적당히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더군다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거의 불신자 수준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도 전에는 다 똑같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불신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그럼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과거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과거는 확실히 알고 있대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만날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약 9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도 다 한때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와 선교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가,
이 말씀을 봅니다. 서론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격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가서 문 두드리면서 대통령 좀 만나러 왔다 그러면 뭐 만나게 해줍니까? 다 나의 출신 성분 뭐 내 이력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떤 다 조회해보고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대통령처럼 비싼 존재냐? 비싸단 말은 좀 그러네. 아무튼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 그럼 아주 쉽죠.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고백해봐.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해도 전혀 그 이름을 입안에 입 밖으로 내뿜지 못하는 사람들이 90%나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럼 뭐 솔직히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만나고 또 주중에 가끔 연락도 하고 교통 소통도 하고 하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임마누엘 한 사람들은 바로 많은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세상에 나가보면요 90%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하지만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요 말은 통할 수 있어요. 또 얘기는 잘 될 수 있어요. 또 즐겁게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신자가 오히려 그걸 몰라요. 신자가. 그러면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불신자들하고 만나지 말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수용하되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용해놓고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처럼.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함께 살면서 아직 불신앙 속에 불순종 속에 불신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똑같이 불신자같이 불순종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분명히 전혀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그런 현장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지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길을 못 찾아서도 되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이 되고 자격이 되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서 본론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넓게 열어 놓으셨지만 절대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것이 구원의 문을 확실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하나도, 정말 1도 아니 0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과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속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인정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하늘 문을 두드릴 수가 없고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안 됐구나, 참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용서도 되어지고 인정도 되어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분별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의 선물을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선물은요, 계산이 돼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열어보죠. 아,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얼마짜리구나. 그래. 이렇게 값이 매겨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저 사람이 내게 준 선물이니까 나는 저 사람의 이 선물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싸서 좋고 이건 싸서 그렇고 선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계산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월이 오래 흘렀을 때, 야, 이건 그 친구가 나한테 준 선물인데 이건 진짜 내가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세상 물건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구원의 감사가 늘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늘 이 감사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나를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가 모년 모월 모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전의 과거의 것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절대로 또 잊어먹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는 나하고 아무런 내 앞으로의 이 신앙생활의 미래에 아무것도 영향 줄 거 없어요.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과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정말 불안해요. 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고 서로 뭐 합자해서 사업을 했다고 잘 뭐 하더니 어느 날 난리가 났죠. 불신자는요, 뭐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 영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함께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불신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잘해줘가지고 좋은 것 줘서 뭐 그 뜻대로 따라준다고 해서 절대로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상 이치 속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무시하고 뭐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만나야지 전도도 되고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자꾸 만난다면서 그 속에 빠져서 불신자 똑같이 살면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생의 삶은 완전히 불신자 속에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소나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뭐 두 번 다시 우리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표현한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에서, 그 죄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근본적인 운명 속에 있는 그 죄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라는 거를 구경도 못 해봤고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전부 다 무슨 도마도같이 그리든지 복숭아처럼 그리든지 사과처럼 그리든지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영향을 모든 인간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선악과의 범죄에 우리는 묶여있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워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30에, 저는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면 40년 동안 내게 묶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묶여있는 그 질기고 그 지긋지긋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이 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내기 위해서는요 40년짜리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적어도 지금 2022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났고 그 앞세기를 따져보면 아무리 못해도 5000년은 넘을 겁니다. 그럼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5000년 플러스 내 40년 인생까지 합쳐서 5040년에 그 각인 뿌리 체질된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흑암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일주일에 한 배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오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오래된 그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세대에 누적된 근본적인 운명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불순종과 불신앙의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뭘 막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묵은 우리의 오래된 불순종과 불신앙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미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렘넌트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237과 5천 종족의 언약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죠. 이게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시키실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쪽에 아직 안 쓰고 계신 거, 우리가 아직 그 묵은 때를 정리해야 될 그 시간표 속에 있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 백성들이 가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불신자를요, 진짜 그래 뭐 예외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은 아무리 불신자라도 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꼭 천국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놔서 천국을 같이 데려가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도 하나님이 그 뜻이 갸륵해가지고 그래 통과 한번 눈 감아주고 들여보내줬다 할지라도 그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가 지옥 체질인데요. 난 도저히 여기는 못 지겠다. 천국에는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천국에 공짜로 데리고 가도 천국에서 살 수 없어요. 지옥 체질인데요. 지옥이 훨씬 더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지옥 구경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지옥 견학 갈 수도 없어요.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그냥 눈 한번 감고 들어갈 수 있는 데지만 지옥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지옥 문이 더 든든해요. 천국 문보다. 절대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요 매일 한 번씩 고백해 보세요. 진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초월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정말 다 인정이 되어지고 이겨내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잘못되게 내버려 두실 줄 아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지키게 하는 최고의 말씀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90%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나는 이마트를 갈 줄 아는데 이마트를 누가 물어보는데 내가 설명을 못한다면 이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마트랑 비교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구원의 길을 그야말로 2년 3년을 매일 한 바닥씩 써봤더니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불신자들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요. 뭔가를 막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외적인 변화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노력이 가상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절대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에 많아요. TV나 이런 거 보면 요즘은 뭐 스타만 스타가 아니잖아요. 뭐 자연인부터 시작해서 뭐 혼자 뭘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끌어오는데, 그거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도 훌륭하고 정말, 야, 나는 도저히 저 인격은 못 따라가겠군 할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똥 하니 걸려보면 달마 그림이 그려져 있던지, 그건 뭐예요? 말짱꽝 그런 거 보고 세상을 아무리 의롭고 정말 착하고 순하고 뭐 너무 멋있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 집 안에 가보면 그리스도 말고 달마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로 말짱꽝이에요. 진짜 말짱꽝이에요. 어떡합니까? 난 너무 기가 막혀져, 그런 걸 보면. 참. 그렇다고 당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입을 마스크로 막고 말죠.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굳이 내가 육신의 기준을 안 두고 영적으로만 모든 걸 받아요, 전혀 세상 사는데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있으면요, 뭘 좀 몰라도 돼요. 공부 좀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 세상 지식이요 초등학문과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석박사 아무리 따놓고 뭘 아무리 뭐 떵떵거려 보세요, 성경 이 영적인 거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쫓지 마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 승리자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곧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가치는, 값어치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노력,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내 죽어버린 영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는 자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노력이란 말을 자꾸 부정하는 투의 이 메시지가 조금 약간 그랬죠. 왜? 내 인생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정답이거든요. 내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버린 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속 자체가 그 죽은 자 무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그게 해적선 비교 아닙니까? 아니면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 교도소 범인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선원도 해적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적선 안에서 착한 사람은 더 해적질만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열심히 다른 친구들 불침번까지 대신 서가면서 내가 대신 해줬다. 참 착하죠.
그러면 그 불침번 근무를 안 선 해적은 그 다음날 잠을 안 설쳤으니까 더 힘을 내서 남의 걸 더 훔치는 그런 해적이란 말이죠. 이게 더 나쁜 짓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도 남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해도 그건 세상 말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하고 좋고 멋지고 정말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다. 백날 그려보세요. 불신자 달마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을 불신 속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 팔자 속에 끼워 넣는데 더 도움 주는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내가 정말 이뻐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불신자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 불신 상태에서 나오기를 도와줘야지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값이 안 매겨지니까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죠.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딱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야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뭔가 반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있을 게 걱정이 되니까 순간적인 머리가 돌아가니까 구원의 은혜가 크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분히 세상적인 머리인지 하나님은 그 머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고개 숙이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요 온 땅의 것보다 온 땅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럴 만한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머리를 쓰려고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년간 제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40년은 더 쉬워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내가 혹시 위험한데 문제된 데 빠지려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내가 길 걸어가는데 트럭이 오다가 멈추게 해주고 보이지는 않죠. 그 트럭이 왜 멈췄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그 트럭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트럭을 다른 데로 비껴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수많은 나의 보호하심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40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계산으로만 어림잡아도 5,000년, 5,040년 정도 그 오랜 그 지긋지긋한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호자의 축복과
그게 치유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딱 숫자로 말해서 참 좀 약간 이단스러울 수 있겠지만 5040년 저만 하더라도 그게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40년짜리 치유가 아니고 60년짜리 치유가 아니에요. 5040년짜리 치유가 필요하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뭘 열심히 막 해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치유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구원의 감사를 놓고, 이 구원의 은혜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육신적으로 뭘 열심히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의 삶에서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 내가 하나님과 하면 돼요. 근데 그게요, 그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땡입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누리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 일본, 미국, 우리 어영공단, 또 우리 여주 김정문 권사님, 우리 몽산 펜션의 김도현 씨, 정말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은혜의 감사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